안녕하세요. 5번째 날 4월 11일 목요일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유산일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또 희망이 있고 또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 소중한 것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주님을 발견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섭리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죄악들과 또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들을 막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권능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며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해결해야 할 일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섭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함께 살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번 주 한 주 동안 함께 살펴볼 내용이 중심 주제 사랑이냐 이기심이냐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랑의 유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넘겨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함께 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과 요한일서 4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대쟁투 가운데 사탄이 하나님의 정부에 대해 제기한 도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로 하여금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속했고 그 구속을
탈피하는 것이 참 자유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따라오게 될 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속였어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하늘의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사단은 패했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온 인류와 온 우주에 나타내게 되셨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인간이 되어서 인간처럼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이 온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내놓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그래서 사랑입니다. 처음 몇 세기 동안 기독교 공동체의 규범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종교가 타락하고 기독교가 변질되면서 그것이 없어졌고 또 시대가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는 그 사랑이 많이 식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자 터툴리아누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사람들은 이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이 나타낸 하나님의 사랑은 서기 160년과 260년 그냥 이 두 차례의 참혹한 팬데믹, 즉 전염병이 닥쳐왔을 때 가장 강력하게 증거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앞장서서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았어요. 이 전염병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떤 마을은 정말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럴 때에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모습, 사랑이 넘치는 봉사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적극적인 관심, 병자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잘 준비된 이타적인 보살핌은 이 신자들과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발행했는데요. 그 내용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스타크는 전염병의 2차 대유행 당시 여전히 유대 기독교인 비중이 높았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역사회가 살아남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두 번째 대유행이 한창이었던 서기 260년경 디오니시오스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다가 목숨을 잃은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찬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역병, 전염병, 그리고 집단 히스테리를 몰랐던 것은 아니죠. 기독교와 비기독교인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초창기 기독교의 폭발적인 부흥은 바로 그 기독교인이 질병과 고난 그리고 죽음을 앞에 놓고 보여준 이타적인 태도 때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취한 태도가 로마 사회에 주는 감동이 워낙 컸기 때문이죠. 이 로마 황제는
이교도 사제들에게 불평하면서 좀 더 힘을 내서 수를 늘리라고 독촉하기도 했을 만큼 그때 당시에 워낙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컸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어떤 면에서 이 비기독교인들과 달랐을까요? 전염병을 대하는 비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팬데믹 시절, 즉 260년경 앞뒤로 있었던 이 엄청난 전염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로마에서만 약 하루에 5,000명 이상이 매일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극을 눈으로 목격한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디오니시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전염병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지 않지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비기독교인이다. 전염병을 대하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를 관찰하는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비기독교인들에 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전염병이 발발했을 때 그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쫓아내었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떠나거나 아직 죽지 않은 사람까지도 도로에 던져버렸다. 또한 매장되지 않은 시신을 먼지처럼 취급했다. 그렇게 함으로 치명적인 전염병의 확산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결코 전염병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비기독교인이 쓴 기록은 이런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100년이 지나서 율리아누스 황제는 전염병 이후에 시작된 기독교의 급속한 부흥을 막고자 이교도 자선단체를 만들어 기독교인이 보여준 선행을 모방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서기 362년에 쓴 편지를 보면 율리아누스 황제는 헬레니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급속한 기독교의 성장 원인을 이방인을 향한 자비, 죽은 자의 무덤에 대한 돌봄, 그리고 그들 삶에서 드러나는 위장된 성결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썼죠. 이건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악한 갈릴리인 그리스도인은 자기네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의 가난한 사람들까지 돌본다니 말입니다. 비록 율리아누스가 기독교인의 선행 동기에 관해서 의문을 표현했지만 이 헬라인의 자선에 관해서는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특히 전염병 기간 중에 그리스도인이 보여준 수준에 비해 헬라인의 수준은 비교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로드니 스타크에 의하면 그 이유가 이렇다고 설명합니다. 율리아누스가 이교도 사제들에게 기독교의 수준을 맞추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건 이교도들에게는 선행을 추구할 이유가 되는 교리적인 근본 또는 전통적인 관습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염병을 대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전염병을 대하는 이 비기독교의 모습은 자기 보호, 자기 관리,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픈 사람을 멀리하기로 특징을 지을 수 있었다면 이 기독교인이 보여준 모습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디오니시우스에 따르면 전염병은 기독교인에게 교육과 테스트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독교인이 전염병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자세히 묘사했지요. 디오니시우스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탁월한 자들은 그들 자신이 병에 걸리고 심지어 죽어가면서까지도 고귀한 모습으로 아픈 이들을 어떻게 돌봤는지를 기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대부분은 끝이 없는 사랑과 헌신을 보였고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았으며 오로지 타인만을 생각했다. 위험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픈 이들을 돌봤으며 그들의 모든 필요에 응답했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스도인은 병에 걸린 사람들로부터 전염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픈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됐죠. 이와 비슷하게 폰티우스가 쓴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누스 전기에 의하면 키프리아누스 주교는 전염병이 창궐하던 당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까지도 헌신적으로 돌봤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만 관심을 쏟는다고 본다면 그건 그리 대단한 게 아니죠. 이교도 남자 또는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극복하고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친절을 보이고 자신의 적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선은 믿음의 형제들에게만 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봉사가 끼친 영향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를 향해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보여준 희생은 믿지 않는 세상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공동체적인 사랑을 그들은 그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비기독교인을 위한 기독교인의 희생은 결과적으로 초대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사랑에 힘입어서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비기독교인의 많은 수가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을 했죠. 사랑은 사랑으로 일깨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사랑이 함께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전염병이 창궐하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보인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과 관심,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보살핌은 그들이 전하는 사랑을 믿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희생, 사랑, 봉사. 성화의 축복을 얻은 사람은 먼저 자기 희생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동료들에게 나타내는 우리의 사랑의 향기이다. 영혼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인내의 봉사이다. 이스라엘의 행복이 증진되는 것은 겸손하고 근면하고 충실한 수고를 통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길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붙드시고 능력을 주신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적으로 함께 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 사랑을 전해주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러한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의 마음이 실천적이고 온전하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아닌 우리 주위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가 매 순간마다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해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